시편 55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41쪽에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런 곳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동문학가 정채봉 씨가 백두산 천지에서 쓴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글입니다. 슬픔 없는 사람 어디 있으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채봉 씨는 천지의 물을 백두산의 큰 눈물샘으로 보았습니다. 백두산이라는 웅장한 산도 큰 눈물샘을 가지고 있는데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찬송가 369장 2절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듯이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늘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새벽에도 제일 먼저
집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면서도 가끔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구름이 없는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름이 좀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아니면 구름이 좀 짙어서 어둡든지 그렇지 않든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 언제나 구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슬픔이라는 구름이 언제나 떠 있습니다. 따라서 슬픔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도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의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11절은 다윗의 슬픔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영웅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사랑과 그리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자존심을 내세워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허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평안하다고 그렇게 허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행복하다고 큰 소리치면서 허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무용담을 내세워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이길 자신 있다고 큰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5편에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르듯한 모습이 시편 55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무엇인가에 놀라서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이르듯이 그런 모습을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보여줍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한다고 합니다. 근심은 모든 편안함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 남아있던 편안마저도 다 내쫓아 버립니다. 태풍이 모든 것을 핥히고 지나가듯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다 핥혀버립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그것이 도시이든지 농촌이든지 어촌이든지 논이든지 밭이든지 다 핥히고 지나갑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모든 것을 다 우리 마음속에서 핥혀놓고 맙니다. 그 결과 입에서는 탄식 소리가 절로 납니다. 잠언 17장 21절에서는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핥혀놓는지 솔로몬은 잠언에서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심은 다윗의 마음을 다 핥혀놓았습니다.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근심으로 자기의 마음이 다 핥힌 그것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탄식만이 나옵니다. 아마 마음이 성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근심이 핥힌 자국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난밤에도 근심에게 마음이 핥히다가 오늘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명절이면 끊임없이 생겨지는 불행한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됩니다. 형제끼리 서로 칼부림을 하는 불행한 일이 명절에 벌어집니다. 형제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슬픈 사건들이 꼭 언제 벌어지냐면 명절과 관련되어서 벌어집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나만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가슴속에 슬픈 사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지라고 하면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리 마음속에는
슬픈 사연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표현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만 그런 것 아닙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도 많은 슬픈 사연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4절에도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현재의 슬픔을 이제는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픕니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면 아프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마음이 아파.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나 너무 마음이 아파. 다윗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신이 아파하며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주님 나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도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의 슬픔은 근심과 아픔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점령하고 있는 이 슬픔을 근심과 아픔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다 안 됩니다. 너무 아프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옵니다. 공포가 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아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덮어버렸다. 이불로 머리 끝까지, 발에서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듯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가 다윗을 다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아픔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재의 슬픔을 근심, 아픔, 공포로 표현했지만 슬픔을 가장 시적이면서 독자들의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표현이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이제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다윗은 날개가 있다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고 합니다. 얼마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으면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광야에 살고 싶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다윗이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 편히 쉬고 싶다는 표현을 더욱 생생하게 뒷받침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의 성례입니다. 7절과 9절을 비교해 보시면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7절에서는 내가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조용한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7절에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현실은 어떠냐? 그 현실을 여기 얘기하는 것이 9절입니다. 9절, 그가 머물고 있는 성내는 어떻습니까?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윗답지 않은 표현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와 원한이 쌓였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다윗의 표현에서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격양된 표현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조용한 광야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그 성내는 강포와 분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장소를 다시 대조해 볼까요?
두 장소의 대조입니다. 조용한 광야, 폭력과 다툼이 가득한 성내. 조용한 광야는 현재 추구하는 이상이고, 폭력과 다툼이 가득한 현재는 성내는 현실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간격이 큰 겁니다. 다윗은 날개가 있다면 폭력과 다툼이 가득한 성내를 떠나 아무도 없는 조용한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다윗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날개가 있다면 코로나19로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 깨끗하고 조용한 것으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조용한 것으로 날아가 버리고 싶을까요? 소상공인들이 그럴 것입니다. 언제나 어려운 이 사회적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정말 깨끗하고 조용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싶을 겁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슬플 때 날개가 있다면 빨리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바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그래 다윗과 같아. 날개가 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어. 그래요. 우리는 다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현실이 다윗에게만 국한됐다면 시편 55편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55편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나 알 것 없이 다 다윗과 같은 이런 슬픔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슬픔의 짐을 많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나 알 것 없이 다 이렇게 슬픔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한순간만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이 55편을 지을 때만 슬퍼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3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순간만 슬픈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라고 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자리인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단순히 왕의 자리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슬프다는 다윗의 고백은 다른 시에서도 우리는 확인합니다. 시편 38편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31편 10절에서는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낸다고 했지만 이제 시편 38편 6절에서는 종일 슬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슬픈 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는 다른 분의 고백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 참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두근거려지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줬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심입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한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자기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일생은 참 행복했습니다. 내 일생 중에 슬픔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게 얘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르구나.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르구나. 달라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충격적으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세의 고백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혀 슬픔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을까요? 누가 모세만큼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누가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통을 보게 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나만이 슬픈 사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며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슬픔으로 수놓아 그려지는 그림과 같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슬픔으로 수놓아 그려지는 그림과 같습니다. 결국 인생은 슬픔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기쁨만 있거나 성공만 있거나 행복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슬픔으로 수놓아 그려지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11절은 다윗의 슬픔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 와야 할까요? 다윗이 슬픔을 고백한 후에는 당연히 슬퍼한 이유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5절은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를 고백합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슬퍼할까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조용한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고까지 할까요? 이제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2절의 내용이 쉽게 와닿습니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번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판과 원문 번역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내용 파악이 됩니다. 개역 개정판이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대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제 원문 번역 성경
새롭게 번역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나는 참았을 것이다. 나를 무례한 태도로 대하는 자가 차라리 내 대적이었다면 나는 그를 피해 숨었을 것이다. 이제 12절의 내용이 와닿죠.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만약에 원수였다면 나는 참았을 것이다. 나를 대해서 대적하는 자, 무례하게 대하는 자, 교만하게 대하는 자가 나를 원래부터 미워하는 자였다면 그를 그냥 피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우리 번역 성경에는 책망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 원래 내가 미워하는 자였다면 나는 그 피해서 상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내가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을 무례하게 대했을까요? 이제 13절을 보면 12절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훨씬 쉽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절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참고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앞에 절을 읽든지 뒤에 절을 좀 더 읽어가면 12절이 무슨 내용이었는가 알게 됩니다. 이제 13절을 보시면 12절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다.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조롱하며 무례하게 대한 사람은 동료이며 친구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조롱하며 다윗에게 무례하게 대한 동료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시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썼어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을 조롱하며 무례하게 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을 조롱하며 무례하게 대한 사람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입니다. 시편 55편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를 배경으로 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슬퍼한 이유를 아셨죠? 다윗이 슬퍼한 이유는 아들 압살롬과 신복 아히도벨의 배신 때문입니다. 다윗의 슬픔의 짐은 아들과 신복의 배신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거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설명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같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름답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큰 칭찬을 받는 자다. 그리고 그의 뛰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역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반역은 본인이 생각도 못해요. 꿈도 꾸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반역하냐면 주변에 인정해 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지 반역이 가능하지.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저놈 새끼 저 형님 때려 죽인 놈이야. 압살롬이 그랬거든요. 저놈 형을 죽인 놈이야.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형 죽인 것이 묻혀버릴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뛰어났던지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지지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할 생각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주변에서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저 나쁜 놈이다, 형 죽인 놈이다, 저거 진짜 인간 같지도 않다. 그러면 반역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 혼자서 반역 못해요. 이제 아히도벨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충분히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또 다윗이 이렇게까지 슬퍼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거예요.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아히도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으니라. 아히도벨은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다.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엄청난 승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다윗이 사실은 제국도 건설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이 아히도벨이라는 대단한 모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탁월했냐면 아히도벨에게 물어서 얻은 답은 뭐와 같았다는 하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물어서 받은 답처럼 그렇게 절대적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히도벨의 모산 계략입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고 하겠습니까? 아히도벨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렇게 중요한 신복 중의 신복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축소되어지고 함축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지만은 이 두 사람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당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배신입니다. 배신은 절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할 만한 사람이 배신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또 그냥 아는 정도 사람이 배신해도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배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사람,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될 사람이 배신했을 때 배신했다고 얘기하고 배신의 상처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이 배신합니다. 다윗이 지금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이 배신하는 그 슬픔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과 신복의 배신으로 인한 슬픔을 근심과 아픔과 공포로 표현한 겁니다. 또한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 신복의 배신이 얼마나 슬펐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마음의 슬픔이 정복해버렸습니다. 배신해서는 안 될 이 아들과 신복이 배신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두 사람만 가지고도 충분히
충분히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일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배신해버렸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랐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급하게 왕궁을 떠나서 여러분 피난해야 하겠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벗은 발로 눈물을 흘리며 왕궁을 버리고 떠날 정도로 그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배신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슬픔은 많이 있지만 배신으로 인한 슬픔이 가장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슬픔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배신하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배신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배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TV에서 가끔 연예인들 가운데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실패를 이야기하는 연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실패입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빚더미에 앉아 긴 세월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신하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리석어서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이런 배신의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슬퍼합니다. 다윗은 슬픔을 근심과 아픔과 공포로 표현합니다. 날개가 있다면 광야에 날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셋째 아들 압살롬과 신복 아히도벨의 배신 때문입니다. 시편 55편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 합니까?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다음 어떤 내용이 와야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슬픔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11절은 그 슬픔을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를 시편 55편 12절부터 15절까지 표현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 합니까? 시편 55편 16절부터 마지막 절 23절은 슬픔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다윗은 슬픔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은 슬픔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슬픔의 짐을 지고 있나요? 그 슬픔의 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제 55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55편 22절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겁니다. 대부분 55편 22절만 딱 골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의 짐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 버리고 싶은 이런 심정 속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짊어지고 있는 슬픔의 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슬픔의 짐을 지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짐은 아들과 신복의 배신으로 인한 슬픔입니다. 다윗의 슬픔의 짐은 아들과 신복의 배신입니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아들과 신복으로 인한 슬픔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55편을 통해서 여러분 또 아니면 우리들을 향해서 얘들아 다윗에게도 이런 슬픔의 짐이 있었단다. 너도 지금 슬픔의 짐을 있지. 다윗과 똑같은 짐은 아니지만 너에게도 슬픔의 짐이 있지 않니? 다윗이 그 슬픔의 짐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55편 22절이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어떤 슬픔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다윗만큼 슬픔의 짐은 아니겠죠?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중보가족 여러분, 너나 할 것이 다 슬픔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55편 말씀을 통해서 이 슬픔의 짐을 하나님께 꼭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짐이 참 많았습니다. 죄의 짐, 종교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짐승의 짐, 갈등의 짐, 실패의 짐 등 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짐진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짐들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짐을 지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인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두 짐을 하나님께 꼭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과 신복의 배신으로 낸 슬픔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어떻게 맡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짐을 하늘에 던지면 될까요? 짐을 성전에 내려놓으면 될까요? 짐을 하늘로 던지면 하나님이 딱 받으실까요? 짐을 하늘로 던진다고 해도 곧 떨어질 겁니다. 성전에 짐을 내려놓아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짐을 어떻게 맡길까요? 사실 시편 55편 1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1절에 내 기도와 내 간구할 때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로 슬픔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아들과 신복의 배신으로 는 슬픔의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께 짐을 맡기자 그 짐을 다 맡아주셨습니다.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 짐을 지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고 있는 슬픔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에 가장 구체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주십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알았다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기도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 슬픔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십니까? 기도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도 다 맡아주실 줄도 믿습니다. 시편 55편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슬퍼합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과 신복의 배신 때문에 슬퍼합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5절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짐을 맡깁니다. 시편 55편 1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슬픔의 짐을 지고 가고 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짐을 지고 있지 마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그 짐을 지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그 짐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자유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는 참 슬픔의 짐이 있습니다. 아들의 배신입니다. 가장 탁월한 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 배신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서 얻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권위와 신뢰가 있는 신복 아히도벨이 함께 배신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짐입니다.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 버리고 싶은 그런 슬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윗은 그 슬픔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로 슬픔의 짐을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중부 가족들도 다윗과 같지는 않지만은 슬픔의 짐을 지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도로 모든 슬픔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안과 자유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